한국에는 여기 미국도 그렇지만 학교 갈 때 도시락을 가져가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도시락 역사를 한번 쭉 살펴봤어요. 근데 어머니께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 초등학교 시절에 이제 반찬이 저기 지금 왼쪽 아래에 있는 게그 계란 후라이 보이시죠? 저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70년대였는데요. 70년대 후반 이제 그때인데 그때부터 이제 80년대 넘어가면서 이렇게 중고등학교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때에 적어도 제가 살던 동네에는 계란 후라이 반찬이면 괜찮았어요. 그냥 중산층이 계란 후라이 저렇게 가져오고 김치랑 가져오면은 그냥 중산층이었고 계란 후라이 못 가져오는 사람도 많았어요. 제가 살던 동네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후라이하고 가져가면 그냥 어깨 좀 펴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딱 올라가니까 소세지가 나오더라고요. 소세지가 저기 지금 왼쪽 아래에 있는 거기에 소세지가 이렇게 있어요.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길게 생긴 소세지 기억하시죠? 그거 분석을 해보면 성분이 뭐죠? 생선 뼈 갈아가지고 쪼가리 다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소금 뿌려갖고 만든 거잖아요. 간 넣어가지고 조미료. 그건 이제 소세지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 소세지가 인기였습니다. 이제 계란 후라이를 능가하는 반찬이었어요. 저거 딱 싸우면 이제 한번 이렇게 고개가 숙여지게 되죠. 그래 그때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서 반찬에 대한 혁명이 필요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부모님께 아버지 특히 어머니께 매번 졸랐죠. 어머니 나도 엄마 나도 여기 소세지 반찬 사주세요. 그게 뭔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힘들게 소세지 이만한 거 해가지고 탁 잘라가지고 이제 중학교 새벽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새벽 예배가 끝나고 오시면은 막 준비하셔갖고 이제 그걸 비슷하게 반찬을 싸주셨어요. 근데 저거보다 더 좋았어요. 사실은 계란은 계란말이었거든요. 계란말이 탁 해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늘 먹으니까 이제 질리잖아요. 그것도 있고 소시지가 들어가면서 다시 중산층이 된 거예요. 제가 중산층은 아니고 동네에서 중간. 그래서 소시지 이제 먹으면서 편하게 다녔는데 중학교 올라가니까 저 위에 왼쪽 위에 저 소세지가 저게 뭐냐면요 비엔나 소세지예요. 살로우만이라고 롯데에서 저게 딱 나왔는데 이제 그동안 소세지를 능가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제 생선으로 만들었는데 저거는 고기를 갈아가 저것도 이제 물론 다 갈아갖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소세지하고 비교가 안 되는 아주 후진 거죠. 그래서 저거 갈아가지고 딱 나온 소세지를 딱 보는 순간에 이제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야 이건 또 뭐냐. 그래서 이제 중간쯤 있다가 쫙 미끄러졌어요. 이렇게 밑으로. 그래서 또 가서 이제 어머니 친구들은 저런 소세지가 있는 비엔나 소세지 그건 또 뭐냐.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먹기 이렇게 가끔씩 싸주시면은 먹고 이것처럼 이렇게 해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요. 중학교에 이제 딱 이제 중학교 들어가는 그 과정에 있었는데 중학교를 이제 동부이천동이라고 서울에 있는데 아시는 분 아시지만 이제 거기가 부촌이에요. 그러니까 강북의 강남이에요. 거기가 강북의 강남이 동부이천동. 거기로 이제 배정을 됐어요. 원래는 제가 그 동네 가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동네 저랑 같은 레벨의 학교를 가야 되는데 저 하늘에 있는 레벨의 학교로 간 거예요. 중학교로. 그래서 갈 때부터 심상치 않았는데 갔더니 반찬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비엔나 소시지가 필요하다고 그냥 SOS 어머니께 요청해서 막 등골을 막 빼듯이 저 소시지 반찬을 이제 사가지고 갔죠. 그렇게 다니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거기 친구들 중에 이제 진짜 고기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세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소세지는 갈아서 만든 건데 진짜 고기가 딱 등장하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어떻게 하여튼 고기는 못 갖고 갔지만 그래도 저거 먹으면서 버티고 이제 버티다 이렇게 갔는데 고등학교로 들어갔는데 여의도로 갔거든요. 이제 여의도는 이제 강남은 아니지만 이제 중간에 딱 있는데 굉장히 부촌이잖아요. 아시다시피. 거기를 딱 가는데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 이제 고등학교 가면 죽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거기는 김치 싸가지고 가면 쓰레기통 옆에서 먹어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 말 듣는데 막 하늘이 무너지더라고요. 깜깜해지고 야, 난 죽었구나 진짜.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여의도에 갔는데 동부이천동에 있는 모르겠습니다. 거기 부자들이 어떤지 모르지만 조금 더 레벨이 높았어요. 생각하는 게. 좀 여긴 약간 좀 낮은 제가 볼 땐 낮았고 약간 더 높으니까 너그러운 거예요. 이렇게 어떤 반찬이든지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딱 앉아갖고. 거기서 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그래도 감사하게 저 비엔나 소세지 가끔 싸가지고 가고 계란말이 싸가지고 가면서 버텨내고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린 말씀은 이게 하나의 포인트가 뭐냐면요. 도시락 반찬을 원래 지금 이제 그냥 다 내려놓고 보면 어머니가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따뜻한 밥에다가 그것도 계란말이를 해주셔가지고 그 김치랑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제가 살던 동네에서 중간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면은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 생각이 있으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딱 갔을 때 도시락을 딱 열었을 때 학교 친구들하고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친구들이 갖고 오는 반찬이 더 훨씬 좋아 보이는 거잖아요. 새로운 것들이 보이고 거기 비교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하나도 잘한 게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 잘못의 근거는 비교였던 거예요. 비교할 때에 그 비교를 극복하지 못하니까 스스로 결국은 그거에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게 되고 그 부모님께 그 부담을 다 이렇게 돌려드리게 된 거죠.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기 이제 특별히 구약에서 저희가 읽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읽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 시키시고 저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지금 이제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까지 맞춰주시고 이제 신명기가 마지막이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마무리하시면서 특별한 사실 한 가지가 이제 더해지는데 뭐냐면 저 땅에 건너가면은 분명히 이럴 거라 이거예요. 소세지 반찬 비교하는 것처럼 비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비교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 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농사 짓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따라 나오지만 더 중요하게는 왕에 대한 문제가 나올 거라 이거예요. 왕. 근데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왕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왕이 필요가 없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인간의 어떤 인간 왕이 필요 없는 세팅으로 지금까지 왔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쭉 지금까지 건강하게 특별한 문제 없이 그냥 중간에 있는 모세가 말씀을 전해주는 걸 따라서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대로 가면 되고 새롭게 세워질 여호수아를 따라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세워질 리더를 따라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말씀하시길 너희가 분명히 그 비교 싸움인데 소세지 반찬 달라고 할 거예요. 소세지 반찬. 이 소세지 반찬 비엔나 소세지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할 건데 이게 바로 왕인 거예요. 인간 왕.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이 담긴 도시락을 바라보지 못하고 거기에서 주변 환경의 비교를 통해서 새로운 요구를 할 건데 그게 바로 왕을 달라는 거죠. 지금 여기 세팅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동하고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주쇼라고 분명히 요청할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왔어요. 나중에 저희가 알다시피.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반찬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하면 해주겠다 이거예요. 해주지만 이것은 잊지 말아라. 그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걸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뽑아야 된다고 하고 계세요. 14절은 이제 그럴 것이다라고 하신 거고 15절에 이제 원칙이 나오는 거예요. 왕을 세우려면 이렇게 반드시 해라. 첫째로는 여호와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택해야 된다. 너희끼리 함부로 뽑지 말고 내가 뽑는 자를 왕으로 삼아라. 이게 1번이고요. 2번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원칙은 누가 지키고 있냐면은 미국이 지키고 있죠. 미국 이 땅에서 출생한 사람을 대통령 뽑아요. 여기에서 제 생각에 여기에서 연결되어서 나온 아이디어 같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자기 민족 중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딴 사람이 들어와서 아무리 훌륭해도 왕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두 번째 규정을 하신 다음에요. 16절에 가시면은 병마 군대죠. 오늘날로 하면 많이 두지 말고 그 병마를 많이 두려고 사람들을 애굽으로 데려가서 말 태워 가지고 나오지 말라. 이제 애굽은 말에 그 일종의 그 소산지였거든요. 이렇게 출산하는 곳이었으니까 당시에 그리고 가서 말을 사왔단 말이에요. 가서 말을 더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출생하는 말 그 정도로 만족하며 살도록 해라. 이것이 이제 그 세 번째 원칙이 되는 겁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네 번째 원칙은 다음 절에 아내를 많이 두지 않도록 해서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돈, 특별히 그 개인 자기를 위한 은금, 돈을 쌓아서 권력과 그 병력과 그 재력을 가지고 있어서 타락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요. 18절인데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 이 율법서는 이 지금 읽고 있는 이 신명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오경이에요. 전체 5권.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사하라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복사기가 없으니까 다 썼거든요. 이게 다 써가지고 틀리면 다시 쓰고 이렇게 했어요.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어가고 서기관들이 그 일들을 이제 하는 일을 반드시 하라고 한 거예요. 여기 보면 그 레위 사람 제사장이라는 말은 당연히 레위 사람 아니냐 하지만 이제 저희가 나중에 사사기를 읽다 보면은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뭐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시고 저 앞에까지 그렇게 하지 말고 레위 사람 제사장 이 반드시 그 사람 앞에서 책을 기록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희가 지금 영어로 보면은 이 신명기가 두트라놈이라고 부르는데 이 두트라놈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율법서 여기에서 율법서의 복사본이라는 말 이게 이제 그리스 말로 두테로노미온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영어로 들어와서 두트라람이라고 번역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신명기 하나님의 명령의 기록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이제 비슷한 다 의미들인데요. 그 여기에서 그 저희가 읽고 있는 신명기라는 그 단어가 나왔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하튼 그 율법서의 등사본을 기록한다는 말은 눈이 빠지게 그 앞에 서가지고 그 말씀을 들여다보도록 하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게 하라 이거죠. 쓰고 그걸 다 쓴 것을 받아가지고 읽게 하라 평생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걸 읽으면서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즉 두 가지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고 두 번째는 말과 규례를 지키는 자리에 서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세우신 8가지 또 7가지 원칙이 돼요. 이렇게만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렇게 되면은 그가 왕으로 오래 살 것이다. 그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지 않을 것이다.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 결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은 이제 무용지물이 되었죠. 그리고 역사는 흘렀습니다. 그리고 사사기를 지났을 때 이 말씀은 폭삭 무너져 버리고 더 이상 어디에 찾을 수 없는 말씀으로 그렇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였고 보기 좋게 무너져 버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들은 다 지켜지지 않고 그냥 듣자마자 다 잊어버리는 어떤 그런 형태로 이스라엘 역사는 흘러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가 따갑게 말씀에 대해 강조하고 계셨던 부분들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형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요.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가시는데 어떻게 붙잡고 가시냐면 모세오경을 붙잡고 가시고 또 그것을 계속 복사하는 것을 통해서 붙잡고 가시는데요. 이렇게 붙잡고 가시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면서 되게 독특한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할게. 내 말을 이렇게 책에다 이 파피루스 같은 거 이런 데 양피지 뭐 이런 데다가 기록하는 걸로 뭐 갈대 이런 데 기록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걸 치우고 내가 직접 네 마음에 써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즉 그렇게 해가지고 내려오는 이스라엘 역사는 그냥 하루가 멀다고 무너져 버리니까 지키지 않아요. 거의 안 지켰습니다. 처음부터 지켰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거의 안 지키면서 살았어요. 이거는 그냥 말은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뱅뱅 돌고 있고 이스라엘 여기서 산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그냥 그렇게 됐다 보셔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써 있는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붙잡고 가려고 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하여 그걸 극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제시된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을 잠깐 읽어보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마음에 새기는 과정들을 이어가세요. 즉 그거 밖에 쓰는 것은 아무 소용없다. 오늘 여기서도 읽고 읽으라 옆에 두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옆에 아무리 말씀이 많아도 소용없다는 거야. 성경이 집에 1000권, 10,000권 있어도 읽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성경이 아무리 좋은 것이 많이 있어도 그거 한 장 읽지 않는데 뭐가 있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차라리 갖다 버리거나 다른 사람 나눠주면 돼요. 괜히 경건한 척 꽂아놓을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 현상 속에서 하나님은 다 집어치우고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을 해오셨던 거예요. 이미 신명기 6장에서부터 요 앞이죠. 그러면서요, 그것이 예레미야로 넘어갔을 때 되게 독특한 말씀으로 기록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33절까지인데 그냥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이르리니. 지금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망가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하라고 하신 말씀들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가지고 그 왕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면서 왔던 상황. 그 끝자락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것과 같지 않아요. 그건 십계명이거든요. 주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써 있는 거.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보기 좋게 버려버렸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구책이라고 하면 좀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임기응변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다 알고 계셔서 이미 다 계획하고 진행하시는 분이니까 절대로 임기응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지금 그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방편은 뭐냐면 이거 써가지고 뭐 철판에 쓰건 돌판에 쓰건 다 소용없어요. 돌판에 있으면 뭐예요? 안 지키는데. 그냥 밟고 일어나는데. 대고 자고. 철판에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찍어내도 소용없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하나님 다 놔두고 이제는 너희들의 마음에 내가 직접 써가지고 기억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신명기에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면서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못을 박으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루어졌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로고스라고 이제 그리스 말로 쓰죠. 저희가 부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봅니다.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마음에 새긴다고 말씀하신 그 예레미야 이후에 이스라엘은 또다시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바꾸면 포로기를 지나서 다시 돌아왔는데 또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어디 가면은 될까? 다시 오면 또 무너지고 어디 하나 이렇게 뭔가 좀 제대로 한 100년 이렇게 이어나가는 게 없어요. 거의 없어요. 100년 이어가는 게 거의 없고 유다 같은 경우는 좀 이어갔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안 가요. 다 그 전에 끊어지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예레미야를 지나 똑같이 살던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음에 새기겠다는 말씀을. 예수님 직접 오셨어요.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는데 일단 오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못하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루시고 그냥 몇 명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몇 명 세워놓고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으신 상태 그들 그냥 모아놓고서 안녕하고 승천하셨죠. 그 예수님의 걸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고귀해 보이고 인정받고 박수받고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상떠나신 거예요. 정확하게 따지면 박수받지 않았어요.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해됐을 때는 그 이후거든요. 근데 이해된 상태였다고 하면 그때는 박수를 보내고 막 어떤 영광스러운 어떤 그 올라가시는 과정들이었겠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여자들은 두려워가지고 붙잡았죠.
그런 상황들 속에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그 안에 우리를 넣어주셔서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걸어가는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이 지켜졌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오해하기 쉬운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이고 누가복음 6장 46에서 49절에 적혀 있는 건데요. 제가 마태복음 말씀만 잠깐 가져와서 여기 적어드렸습니다. 딱 한 절이면 됩니다. 21절인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저희가 읽으면서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그래서 죽도록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은 굉장한 어폐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죽도록 지켜도 못 지켜요. 다른 말로 바꾸면. 즉 100개가 있는데 99개를 지켰지만 한 개 무너진 걸 하나님이 아량으로 봐주실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안 그러세요. 하나님 항상 반드시 저 0.1개까지 다 체크해가지고 100개 안 되면 끝이에요. 율법에 얼마나 많습니까? 365개가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찾아보면. 그렇죠? 그거 어떻게 지키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돼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죽도록 지켜라. 그러면 될까 말까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면 들어갈까 말까니까 죽도록 지켜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부르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돼. 그러면 여기 우리가 질문이 나오죠. 우리 옛날 구원론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얼마만큼 지켜야 돼요? 이걸 물어야 돼요. 저희가. 정말 이 말씀에 대해 정말 이 진지한 마음이 있으면 물어야 돼요. 이 죽게 하면 살기를 물어야 되잖아요. 그냥 대충 넘어갑니까? 그냥 그럼 천국 간다는데 뭐. 하지도 못하면서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왜 할 수 있어? 아무도 말 못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왔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 왔잖아. 이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식의 말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읽을 때요. 앞뒤 문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읽으면 저런 거 하나 딱 붙잡고 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고귀한 죽으심과 부활이 이루신 완전한 완벽한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먹칠을 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마치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나 뒤쪽으로 딴 생각하는 거예요. 해야지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절대로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절대로.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그래서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런 형태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반드시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못을 박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역사를 말씀드렸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거의 처음부터 해가지고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죄송하지만 아니 예수님 오신 다음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모든 인류 속에서 이 말씀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따지고 들어오시면 아무도 그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냥 휙 날아가 버려요. 휙 날아가지 거기서 뭐 버티고 저는 한두 가지 했는데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뭐 세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누구나 다 쓰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범죄했거든요. 저희가 알다시피. 그렇죠? 그러니까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 그 사실을 저희가 만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 율법서를 등사한다 이것은 저희가 단순히 등사한다, 뭐 여기다 전시해 놓는다, 읽는다, 노력한다라는 것으로 연결되어 갈 필요가 없음을 알아요.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는 그랬죠. 그러나 역사는 보여줍니다. 절대로 못한다. 이걸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님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힘을 다해서 붙잡았더니 천만의 말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를 파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 심겨버린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성경 속에 증거하는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인류 속에, 하나님 백성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거기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입이 쩍 벌어져가지고 어안이 벙벙해지죠. 알면 알수록 그렇게 돼요. 알면 알수록 그냥 벌렁 눕게 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뭔가 지적인 것처럼, 그러네요, 진짜. 대단하네요. 이렇게 못해요. 나자빠지는 겁니다. 너무나 크고 놀랐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역사를 달성하시기 위해서 율법서의 등사본이라는 이것을 저희들, 이 특별한 표현을 통해 저희들에게 일러주시는 것, 그것은 그러므로 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첫째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사장을 통해서 또 왕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어나가기 원해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고귀한 뜻이요, 성경 속에 다시 한번 담겨지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전서이죠. 저희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하고 또 연결되어 있죠. 다른 한편에서.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 오늘 왕 이야기가 나왔고 제사장이 나왔습니다. 함께 하나를 묶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으라고. 즉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의 큰 압력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우리가 아니라고 당시에 왕으로 세워지는 사람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건 큰 압력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걸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저에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그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않았습니다를 증명하고 있고 저희는 그 자리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참된 말씀이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연합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으로 우리 안에 말씀이 심겨졌고 우리는 그 예수님 붙잡고 말씀의 본질이신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려고 서게 된 거예요. 왜요? 벌 안 받으려고?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감사하기. 이거 안 지키면 벌 받고 저거 안 지키면 벌 받아서 한 대 때려 맞아갖고 일어나기 위해, 그거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요, 이렇게 주변을 보세요. 되게 이상한 죄를 많이 지어요. 이렇게 큰 죄를 짓는데 끄떡없는 분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막 감기 이런 걸로 하다가 갑자기 큰 병에 고통당하시는 분도 계세요. 너무 좋은 분이고 진지한 분이고 진솔한 분이고 아주 성실한 그리스도인인데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 형벌에 대한 문제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돼요. 안 지키면 얻어맞고 주저앉는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상응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질책하시고 올바르게 인도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우리 자신에게 그 잣대를 대는 것은 맞는데 그것도 너무 심하게 돼가지고 안 지키면 나 큰일 나는데 이런 두려움에 우리가 빠져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 함께하신 예수님 덕분에 구원의 자리에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구원의 자리에 있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거하고 마찬가지.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저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무엇인데? 거룩한 날, 그의 소유가 백성이라고 불러주십니까? 무슨 근거 때문에? 그것을 느낄 수 있을 때에 이 놀라운 스토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머릿속에 정리가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들의 마음이 새로워져요. 그냥 그 무게 때문에 눌리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나 존귀한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지탱하는 말씀이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말씀으로 다가와요. 그 말씀 앞에 설 때 너무나 뜨거운 감동과 감격이 있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시간 속에 서게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께서 그러한 귀한 자리에 힘있게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서 있을 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보다 더 진지하고 싶고 말씀을 붙잡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으로 새롭게 접근이 될 거예요. 안 지키면 큰일 나는 데가 아니라
너무 감사한데 내가 어떡하지? 더 지키고 싶은데 어떡하지? 그래서 더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께서 나머지 3일간의 걸음 속에서 우리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다시 한번 느끼면서 그래서 그런 고백들을 드리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어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런 고백들, 이런 것들을 드림으로 이제는 어떤 이런 그 다른 누군가와 비교를 통해서 뭔가를 찾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뭔가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 그 베푸신 그 은혜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저희가 힘있게 서는 그런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가운데 위로와 평안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를 깊이 감싸는 그런 자리에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